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되게 나타나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진보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1절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런 제목으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찬양곡 드립니다. 한 주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교회에 믿을 때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건데 한 주간 동안 대강절 지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일이 생각나면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시고 또 남을 용서하지 못했으면 용서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주셔서 이 험한 세상 한 주간도 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해를 주님의 가운데 마무리하시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되돌아오는 한 해를 다 보내면서 한자를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죄가 생각납니다. 언제나 생각나게 해주시고 고백해서 주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간 남을 용서하는 마음도 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충만히 내려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있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에 뒤에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드립니다. 서로를 축복해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강절 이제 마지막 4주째 오늘 성탄절 첫날이 바로 대강절 4주 마지막 주일이 되네요. 대강절 4주 동안 지내시면서 대강절이 뭐냐 아시죠?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성탄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자 준비하는 기간이 4주 동안이었었죠. 그래서 대강절에 어떻게 그 대강절이 무엇인가를 4주에 걸쳐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했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강절 첫 번째 주에는 이사야서 7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날에는 어떤 일이, 그날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날입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오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가 이사야서 7장을 통해서 가르쳐 드렸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세 가지로 주시는데 예수님 오신 후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창성케 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세상 나라는 아주 번성하고 그렇게 발달하고 그랬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온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같은 민족이 사는 게 나라예요.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온 세상에서 한 택한 백성들이 모인 곳이 그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구상 인구가 83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는 백성이 얼마냐면은 거의 3분의 1 27억 명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가 창성했어요. 그 즐거움을 더하셨죠. 두 번째로는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농경사에서는 농부들이 다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그 즐거움을 다 맛보았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 추수하는 즐거움이 뭐냐면은 영혼 구원. 예수님이 이 땅 오신 것을 영혼 구원, 그걸 추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조용히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추수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전도해보신 분만 그 기쁨 알아요. 한 영혼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 믿어서 그 사람이 회사를 잘하면 그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 비교가 안 돼요. 그 즐거움을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그대로 다 알게 되었죠. 세 번째로는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해서 탈취물이라는 것은 남과 싸워가지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내가 뺏는 것이 탈취물이에요. 지구상에서 예수 오시기 전에도 계속 전쟁은 왜 상대방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겨서 그 빼앗았을 때 그 기쁨,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나눠 가지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데 예수 오신 다음에 그렇게 전쟁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하냐면 택한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과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의 전쟁입니다. 어둠의 권세, 사단막이 사단의 유혹과 사람의 유혹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그래서 간증해요. 이래 했을 때 이렇게 싸워가지고 믿음으로 이겼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즐거움을 주시겠다는데
그것도 싸워서 이겨본 사람만이 그 즐거움을 알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둘째 주일에는 이사야서 9장을 통해서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 성경은 전부 다가 핵심이 뭐냐면은 구세주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셨죠.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걸 밝혀주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서신서 계시록까지는 뭡니까? 또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때는 세상 끝이 되고 심판하러 오신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이름이 뭐냐? 임만이라고 했어요. 그죠? 임만에 처녀가 잉태하기를 하니 그 이름을 임만이라고 해서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는데 그 이름이 임만이인데 예수님 이름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9장에서 예수님 이름이 메시아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우리도 각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 그 전체 인격을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잘 알아야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잘 알게 돼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가 누구신가 잘 모르면 잘 못 믿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 세 번째 주에는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지난주에 애치는 자의 소리 이 말씀을 이사야 40장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무엇을 애치느냐? 이사야 선자가 애치는데 무엇을 애치냐면은 골짜기가 도도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 이걸 외쳤단 말이에요. 누가? 메시아가 오시니까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 마치 고속도로를 닦아서 대통령이 오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왕의 행차에 지장이 없도록 길을 만들라는 그런 얘기인데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골짜기를 다 돌아라.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춰버려라.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해라. 험한 것이 평지가 되라. 무슨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심령 상태를 준비하라. 그 말이었죠. 예수 오시게 되는 사람들의 심령이 전부 다 골짜기, 산마다 작은 산마다 고르지 않고 험하고 심령 상태가 있는데 한마디로 해서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세계한도 첫 번째 회개하라. 예수가 오신다. 예수님들 회개하라. 베드로도 회개하라. 바울 회개하라.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려면 일단 그 심보부터 고치라고 말이지. 심령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심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주 대강제는 오늘 이사야서 53장 중요합니다. 우리 메시아가 오시는데 예수가 오시는데 왜 오시냐고 말이죠. 그냥 메시아가 구세주라 해가지고 만해가지고 영웅 호걸처럼 막 세상을 막 정복하고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누리려고 예수가 오셨나요?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으러 오셨다 그 말이 있어요. 왜 고난받으시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대신 받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서 5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성탄절인데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우리는 구별된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날을 보내는 성탄절과 우리 하늘 백성 성도들이 보내는 성탄절은 달라요. 성탄절이 뭡니까?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생일 잔치에는 생일이 있는 그 주인공이 있어야 생일 잔치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생일 잔치 한다 해가지고 그날 생일인 주인공이 없으면
그 생일잔치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것이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는 생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탄절이고, 저 세상 사람들은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을 그리 보내게 되는 것이죠. 참 달라요. 아니 어떻게 보니까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먼저 성탄절을 입에오로 내리고 먼저 준비해요. 그렇죠. 밖에 사람들은 그때서부터 막 크리스마스 츄리라든지 캐롤이라든지 먼저 그들이 기다리고 먼저 그들이 준비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성탄절을 그들은 준비하고 보내고 그런다. 그 말이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똑같이 다 모든 사람들 성탄절을 저렇게 기쁘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곳에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원한스럽게 떠들고 그런 장소에 예수님 오십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지, 그렇게 막 시를 거치고 삐까번쩍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 성탄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먼저 기다리고 먼저 준비하고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를 핍박하고 믿지 못하는 중국들 뉴스에 보니까 그 그림에 보니까 샹하이나 그 거대 도시에는 막 얼마나 삐까번쩍하게 성탄절 틀이 이런 걸 장식을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 내일은 왜 그래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 중국 축제인지 서양 축제인지 알지 못하죠. 우리는 즐기는 데 있다. 재밌게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성탄절은 그냥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먹고 마시는 날,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 연휴가 되니까 여행 가는 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특수를 노리는 날, 돈 많이 벌자. 그래서 반가우는데 우리는 그런 식의 성탄을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된 성탄절이라 그 말이에요. 왜? 중심이 예수님이고 그러나 생일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하시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막 삐까번쩍 오고 사람 많이 모이고 떠들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탄생하셨나요?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던 대강이란 말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기다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과 들판에 깨어있어서 그 기다리던 목자들 몇 명 소수의 몇 사람들만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구별된 세상 사람들 구별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53장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사야서 53장을 우리는 흔히 장차오신 예수님의 고난장이다. 목사님 이사야서 53장을 예수님의 고난장입니다.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냐 그 말이죠.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없으면은 그 부활의 영광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누구와 관계가 있다? 우리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바로 불가분의 절대로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우리 대신 주님이 그 고난을 받아 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그 고난과 관계가 없으면은 우리 망하는 자예요. 근데 사단은 절대 예수님과 관계를 안 가지려고 한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5장 10절에서 거라 무덤사에 거하는 거라사 광인이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가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예수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랬어요. 그렇죠? 쓰고 있다고. 그래서 이 마귀들은, 사단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관계를 안 가진다고 해요. 상관 안 하려고 합니다. 복음에 엮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상관이 되고, 복음에 엮이면요, 그들은 말씀에 엮이면요, 그들은 심판이 되고 망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하고 관계를 안 가져요. 우리는 반대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복음에 매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왜? 임마누엘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매여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그렇게 돼야 우리가 지옥에 가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절대로 예수님을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우리와 절대적인 관계, 불가분,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알아두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니까 우리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랬어요. 우리 전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이걸 전하라고 믿으라 하는 것이 우리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도 그렇게 예수를 믿어라, 그가 바로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거 그거예요. 저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질책의 말씀이 1절 시작됩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팔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 팔은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미합니다.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자를 건져 올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의 팔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전해야 바로 하나님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그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전하지 않습니까? 로마 10장 9절 10절에서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느냐 믿습니까? 바로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아서 한 자녀가 되는 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예수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는 것이고, 그가 들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어서 믿어야 되고, 믿어야 구원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안전하니까 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안전하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전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믿으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안 했을 거예요. 안 전했을 거예요. 안 나타나지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먼저 믿어 구원받은 자들 우리들인데,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전해서 복음을 듣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믿어야 구원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을 주려고 근본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은 몇 번 오신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2번 오신다고 했죠. 2000년 전에 처음 초자, 처음에 오셨어요. 그것을 초림, 이말님 처음 초자, 처음 오신 예수를 초림 예수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종말에 또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차 써가지고 재림 예수 2번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구세주 예수가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실망스러워. 2절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랬어요. 연한 순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꺾을 수 있는 아주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뺏상 마른 땅에서 하나의 싹이 나오면 그 얼마나 연약합니까? 별 볼 일도 없죠. 이 줄기가 뭐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해서 이 줄기를 얘기합니다. 이새가 바로 한 줄기예요. 원 뿌리는 아브라함이고, 거기서 반딱 나온 줄기가 이새라는 사람인데, 이새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다윗의 아버지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줄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새의 줄기에서 별 볼 없이 한 줄기에서 나오는 그 한 쌍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다윗 가문으로부터 출생하신 예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 인류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보니까 참 6절을 보니까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늘의 겨자씨처럼 정말 보잘것 없고 너무 연약하고 시시하게 보여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정말 메마른 땅에서 나온 싹 같아가지고 그 줄기도 모양도 풍채도 없어가지고 사람에게 시선을 끄는 매력도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누구의 앞에서? 주 앞에서 자라나게 돼. 이 주 앞에서가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작정과 그 각본 속에 이미 이정 속에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태어나신 것과 자라나신 것과 33년의 그 공생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각본하신 대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공생애를 사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고 그 구원을 이루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대로 본래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였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내 자녀가 다 눈에 넣어도 귀한 자식인데 보니까 사람 보니까 좀 부실해. 내 자녀가 못생기고 못났고 못 배워서 그렇게 내가 뭐 금수저도 안 되고 흑수저인데 흑수저인 나한테 또 아들이 자식이 흑수저 태어났다면 참 슬프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수 흑수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비록 못나고 좀 보잘것 없지만은 주 앞에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절에서 마른 땅이 뭐예요? 마른 땅이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의미하죠. 왜 마른 땅입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땅이 마른 땅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세상에서 태어난 세상 사람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말씀의 은혜가 없는 바싹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마른 땅에서 태어나는데 바싹 메마른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심령,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 말이죠. 그 사단마귀는 어디 태어나나 보니까, 그 13장에 보니까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사단마귀, 짐승이 사단마귀를 의미합니다. 그 바다에서 괴상한 괴물이 올라왔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풍파많은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사단마귀가 등장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베들레헴의 그 말미에서 정말 초라하게 태어나셨죠. 사시는 동안도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정말 초라하게 사셨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못생겼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그 그림에서 예수님이 참 예쁘고 잘생겼는데 왜 사람들이 싫어하냐?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왜 사람들이 싫어하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들이 그렇게 해서 싫어했다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못생겨서 그랬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본의 역할을 데려오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누굴 얘기한 거야? 이세 아들 다윗을 지금 말하는데, 성경에서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잘생겼어. 정말 잘생기신 예수님으로 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은 에고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보이는 것이 다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랬어요. 예수님 못생겨가지고 너무 못나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싫어했나 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싫어했냐면은 자기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기대치에 못 미쳐. 전혀 예수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 간절 오기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은 정말로 알렉산더같이 나폴레옹같이 그 영웅적인 그런 모습으로 와서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로마를 그냥 때려부시고 이 나라 회복시키고 자기들 구원시킬 그런 인물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 오시고 보니까 오늘 본 말씀처럼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도 없고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멸시해서 결국은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버린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많이 겪으셨다고 했어요? 본문입니까? 3절입니까? 간구를 많이 겪으셨다고 했어요. 간구가 뭐냐면은 가난으로 인한 고생을 의미합니다. 가난으로 인한 고난을 의미해요. 그런 고통이에요. 그럼 또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어요. 질고라는 것은 인생들이 질병으로 당하는 그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을 오신 이유가 우리 인간들의 그 가난으로 인한 그 고통과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우리 인생들은 잘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참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뭘 아냐면은 인생들의 그 영혼을 너무 잘 아셔요. 인생들의 그 영혼의 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온갖 질병을 다 고쳐주셨죠. 그리고 어떤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에는 정말 이 시대 아이돌처럼 인기 폭발했었어요. 너무 인기 좋았어요. 왜? 막 병도 고쳐주지, 문제도 해결해주지.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그런데 인간은 말이에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때는 반짝 좋아하고 아주 기뻐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많은 질병 고쳐주셨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만족을 못해요. 이 육의 문제는요, 끝이 없어요. 이 가난은요,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검은 머리를 가진 자들은 구제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인간은 끝이 없어요. 하나 해결해주면 또 다시, 또 해결해주면 또 다시. 끝이 없어요. 만족하지 못해. 이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개인에게도 그렇고 가난도 해결해 주셨어요. 질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은, 그럴 때는 처음에는 감사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또 만족이 없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면서 자꾸 예수를 멀리하고 있는 것, 지금 현실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일단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알려주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은 사람이다, 아니야. 그래서 저 사람으로 온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제명으로 십자가를 지게 만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난, 십자가 고난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그렇게 그 육의 것 해결을 쓸 때는 그렇게 환호하고 기뻐하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는 너무 보기 싫다. 예수 꼴이. 그 얼굴을 다 예면해 버리고 아주 멸시찬대가 극에 달하고 막상 얼굴을 대면 막 침을 뱉고, 그렇지 않습니까? 뺨을 때리고 모욕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바로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버렸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다시 나타나셨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진짜 구세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양식과 물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사막에서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세주가 누구냐면은 그 사람이 먹을 양식과 물을 주는 사람이 구세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사막 가보신 분 알죠? 사막 들어가다 길 잃어버리면 죽어요. 뭐가 있나?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없지. 그때 짠 하고 먹을 양식과 물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그 사람이 구세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우리에게 그 양식과 물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7장에서 나오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은 20에 팔려서 애굽에 그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나중에 뭘로 등장을 하죠?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7년 기근이 있어 온 세상에 기근이 돼가지고 다 굶어 죽어가는 때예요. 근데 그 굶어 죽어야 될 그 형들, 그 요셉 70인 가족에게 짠 하고 국무총리 요셉이 나타났는데 뭘 가지고 나타났어요? 양식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양식. 이 바로 구세주예요. 그래서 그 가문에 죽어야 될 그 가족 70인을 구해주는 구세주로 나타나는 것이죠. 당시에 요셉은 애굽의 2인자예요.
그에게 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에게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 굶어 죽어한테 그 양식을 주는 사람이 구세주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란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무슨 양식을 가지고 나타나냐? 아까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그 형제들이, 유대인들이 다 형제들이죠.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뭘 가지고 나타나셨냐면은 양식과 생수를 가지고 나타나셨다. 그게 뭡니까? 하늘의 양식이죠, 우리에게. 이걸 우리에게 가지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이죠. 그래서 4절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를 의미합니다.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보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시도록. 그래서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우리라는 말이 7번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완벽하게 7번.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짐에 눌려있어요. 영혼이 병이 들어서 하늘 양식이 없어 기근으로 굶어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유대인과 우리는 오해를 했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지? 아이고, 저분이 죄가 많아가지고 한 징벌로 고난을 받는다고 오해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찔리고 상함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 고난이죠. 채찍은 뭐예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두고 가실 때 로마 군병들에게 무수히 얻어맞은 채찍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을 맞으셨고 고난을 하셨는가? 바로 우리 허물과 죄악담이라고 오늘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지만은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 그 고난을 다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용상을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말씀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오신 모든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우리의 구원과 죄용상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고난 받으시고, 주님 대신 죽으시고, 주님 대신 부활하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주님 다 지켜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진정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건 성탄절이 아니에요. 전혀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우리 성탄절은 이걸 알아야 비로소 성탄절의 그 기쁨, 그 감격,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성탄절 무슨 거창 행사를 한다든지 특별한 뭘 한다고 해서 성탄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전혀 그런 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로마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다. 의인 없는 하나도 없으니 모두가 죄인이에요. 다 사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주님 오셔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일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그것뿐이에요. 이제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전해셔야 돼요. 전해야 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성탄절을 우리는 내일 맞이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감사를 드리는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이 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씀을 다 지켜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능력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탄절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마음속에 우러나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